이 송덕사 지금 7박 8일 템플스테이 회양하는 날이기도 하고, 그래서 7일 법문의 마지막입니다. 7일 동안 다양한 관계에 대한, 아주 다양한 관계에 대한 구체적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상세하기도 하고, 원리를 보기도 하고, 이 다양한 관계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는데, 오늘은 이제 이 부모님과의 관계에 대한, 보통 효, 불효 이런 표현을 하죠. 부모님과의 관계에 대한 부처님의 법문을 한번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 법문이 중국으로 넘어가고 나서 중국 사람들은 격의 불교라고 하는, 그러니까 본인들은 본인들을 격의 불교라고 하지 않았는데, 세간의 사람들은 중국 불교를 격의 불교라고 하는 명칭으로 불러서 중국화 시켰어요. 격의 불교라고 하는 건 이미 중국 땅에는 불교가 넘어갈 당시에도 유교와 도교라고 하는 세간의 문화를 지배하는 유교, 그리고 출세간의 신선도를 추구하는 도교, 그러니까 신비한 거 이러면 도교, 상식적이고 삶을 살아가는 이치에 대한 것은 유교, 정신문화에 대한 지배 세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를 받아들이되 어떻게 받아들인 거냐면 도교의 눈과 유교의 눈을 가지고 불교를 재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이야기하면 중국 불교라고 하는 건 도교화된 불교, 유교화된 불교, 이게 격의 불교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조금 이렇게 시간이 지나다가 보면은 이 상황이 뒤집혀 버리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게 이 주자가 있을 때의 시기인데, 이때는 이미 시기가 유교와 도교는 중국 사람들이 잊어버린 채 불교를 신봉하고 있는 게 100년, 200년 이렇게 지난 다음에요. 그러니까 정신문화의 리더로서 자리를 불교에게 뺏겼고, 심지어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 주자 입장에서는 이게 아주 난감한 거예요. 어처구니도 없고. 왜냐하면 본인들의 정신문화의 근본 뿌리에 해당되는 유교와 도교를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자는 엄청 불교를 싫어했어요. 어떻게든 불교를 극복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시기가 이미 중국 사람들한테 본인들의 뿌리에 해당되는 유교와 도교를 말하고 싶은데 불교를 통하지 않으면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불교는 아는데 유교와 도교는 모르니까. 그래서 사실은 가장 불교화된 유교가 성리학입니다. 주자학.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나라 승유억불의 근거가 되는 유교 사상은 바로 주자학이죠. 주자학. 그러다 보니까 조선 초 건국될 때 이제 승유억불의 근거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승유억불을 하는 근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고려시대 불교의 폐해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역사들은 이 진실된 이 사건, 팩트도 있지만 그것 플러스 알파로 뭐가 있는 거냐면 정도전의 불시잡변이라고 하는 이 논문을 근거로 해서 승유억불 정책의 근거로 삼은, 그러니까 그 근거로 삼은 이유들을 우리는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역사로. 근데 역사가 어떻는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하나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정조전의 불시잡변에 보면 불교, 그러니까 불시잡변이 무슨 뜻이냐면 불시에, 불시가 누구예요?
예, 부처님. 부처님의, 근데 이제 그걸 불씨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불씨의 가르침에 대한 아주 잡다한 이 답변, 그러니까 그것을 논변하는, 논파하는 글들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뭐 10대까지 정도 되는 불교의 중요한 사상들에 대해서 윤회부터 시작해서 인과 뭐 다양한 이 불교의 사상들에 대해서 유교 선비의 입장에서 그것을 논파하는 거예요. 그게 왜 헛된 말인지. 그런데 그 중에 불제자들은 아주 불효자들이다.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불제자들은 아주 불효자들이다. 이유는 그런 거예요. 이제 맹자는 불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가장 큰 불효가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맹자는 대를 끊는 것. 이것을 가장 큰 불효라고 했어요. 근데 스님들은 출가하면 결혼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러니까 대를 끊잖아요. 그러니까 불효자라는 거예요. 그걸 찝어가지고 이제 유교의 입장에서 이 불효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불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스님들이 국왕을 만나면 절을 할까요, 안 할까요? 다 안 하는 건 아니에요. 무조건 안 하는 법이 있는 건 아니에요. 다 안 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그럼요. 아니, 제가 불자들 와서 삼배해도 맞절하는 스님들이 있는데 국왕님이나 대통령님이 오면은 맞절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그 불교를 대표하는 선생들이 이제 대부분 국왕과 만났을 때 절을 안 했어요. 보통 절을 받았지. 네, 절을 받았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모습들이 이 나라의 세간법의 수직체계를 뒤흔드는, 근간을 뒤흔드는 불충이라는 거예요. 불충. 그래서 사실은 유교 내에서는 효와 충은 하나의 원리예요. 그래서 유교 국가에서는 항상 효를 강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효를 강조하면 충은 당연히 강조가 되는 거니까. 그런데 과연 불교에서 말하는 효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 이거예요. 불교에서 말하는 효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나오는데, 결론적으로 먼저 이야기를 하면 왜 불교가 불효로 보일 수도 있냐면 그런 일면이 있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런지에 대한 결론부터 얘기하냐면 불교에서는 효를 세 가지 차원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대상에 따른 차이예요. 자, 일단 첫 번째는 이생의 부모. 이생의 부모. 그러니까 이생의 부모라고 하면은 이 화덕법부님은 사자여법부님이 부모님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생의 부모. 이생의 부모에게 효도를 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차원, 첫 번째 기준에서의 효죠. 그러면 낳아준 부모에게는 왜 효도를 하는 건가요? 근거가 뭔가요? 인간 몸은 부모님이 받게 해준 거는 아니고 인간 몸 받을 기준은 그 전에 있는 거고 모텔 빌린 거죠. 그래서 왜 사자여 부모님한테 효도를 해야 될까요? 안 할 거예요? 괜히 물어봤나? 안 할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라고요? 네? 그게 당연한 거라고요? 아, 그냥 당연해서. 네. 당연해서. 근데 근거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근거. 이생의 부모에게 효도를 하는 근거는, 자, 봐보셔요. 범부의 세계는 기브 앤 테이크일까요? 아니면 일방적으로 주는 걸까요? 일방적으로 주는 건 성인의 세계라. 범부의 세계에서는 기브 앤 테이크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효도를 하는 건 되돌려 주는 거잖아요. 그럼 뭔가 받은 게 있으니까 되돌려 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받은 것에 걸맞는 걸 돌려주는 게 등가 교환의 원리에 맞을 거 아니에요. 그쵸? 예, 등가 교환의 원리에 맞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부모님한테 우리는 뭘 돌려줘야 되느냐 이거예요. 무엇을 돌려줘야 되느냐. 부모님이 우리에게 해준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태어날 때 육신이 태어날 수 있게 모텔 빌려줬죠. 예, 그러니까 육신을 낳아준 이가 바로 부모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육신이 자라나는데 양육해줬죠. 의식주를 제공해줬잖아요. 요 애들 지금 한 20살쯤 됐거든요. 20살 된 아이 하나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들까요? 총액이 얼마나 들까요? 한 2억 정도 든대요? 아, 요새 한 2억 정도 든대요? 아, 그럼 너는 부모님한테 2억 빚이 있는 거야. 아, 너무 좋아하시는데? 여기 혹시 자녀들 있나요? 아, 오늘 지금 잘 걸렸어요. 예. 등가 교환의 원리에 의하면 두 가지를 갚아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양육해 준 것, 그 다음 두 번째는 인간 몸 준 것. 그죠? 네. 그것 때문에 효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생의 부모에게 효도를 해야 되는 건 이생의 부모가 준 은혜 두 가지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첫 번째는 인간 몸을 줬다는 것, 그 다음 두 번째는 인간 몸을 키워줬다는 것. 그래서 성인이 될 때까지 나를 보호해줬다라는 것. 맞나요? 네. 아니, 부처님은 그냥 막무가내로 막 효도해라 막 이런 분이 아니에요. 납득이 되는 논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받은 것만큼은 최소한 갚아야 한다 이거예요. 자, 일단 이생의 부모가 있고 이생의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게 첫 번째 차원에서의 효도입니다. 그럼 두 번째 차원에서의 효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부모님이 나의 육신을 길러줬다면 나의 정신을 길러주는 건 누구냐면 스승이에요. 스승. 근데 그 중에서도 이 불교를 배우고 불교로서 자신의 정신을 가다듬는 이들, 정신의 의식을 키워나가는 이들 같은 경우에는 배우고 있는 스승이 있지만 그 스승의 가르침은 어디로부터 나온 거냐면 부처님으로부터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스승과 부처님께 효도하는 것, 이것은 두 번째 차원의 효도입니다. 이게 왜 스승과 부처님은 어떤 근거로 효를 다해야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정신의 새로 태어남, 그리고 정신의 양육을 도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효를 다하는 겁니다. 세 번째 차원도 있어요. 이제 이것은 불교가 무한한 삶을 살았다라는 가설, 전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한한 윤회라고 하는 가설, 전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는 가설이 있냐면 확인 못한 이들에게는 가설입니다. 그런데 확인한 이들에게는 가설이 아니죠. 네, 가설이 아니죠. 근데 여기 지금 확인하신 분들이 있어요? 확인하신 분들이라 하면 숙명통이 있거나 숙명통, 과거를 보는 신통이 있거나 아니면 두 번째 깨쳤거나. 신통이 있는 것과 깨친 건 틀린 거니까요. 예. 그런 경우에는 가설이 아니라 검증된 진실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설인 거예요. 부처님이 그렇다 했으니 일단 가설로서 받아들여 보는 겁니다. 유력한 가설로서. 그러면 그 가설을 가지고 자신의 세계관에 판을 짜는 건데, 자신의 세계관을 설계하는 게 그 가설을 가지고 설계를 하는 건데,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무한한 삶이 있다 그러셨으니까, 그렇다면 이생의 부모도 무한히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태어나려면 분명히 소나 말로 태어나든 인간으로 태어나든 아수라로 태어나든 천신으로 태어나든 아니면 지옥 중생으로 태어나든 분명히 뭔가 모태 역할을 하는, 부모 역할을 하는 관계는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무한한 부모님이 있었다 이거예요.
또 무한한 스승과의 인연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러니까 그 거시적 관점에서의 무한한 육신과 정신을 낳아준 부모와 스승에게 효를 다한다. 이것이 세 번째 차원에서의 효입니다. 세 번째 차원에서의 효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은혜를 갚는가? 이거 한번 볼게요. 초기경전에도 부처님께서 부모님의 은혜가 아주 깊고 그것을 갚기가 어려움에 대해서는 정말 자주 얘기하세요. 니까야 속에 보면 정말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효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말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왜 효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올까요? 그렇죠. 불효하니까. 인도에서 부처님 당시에 제가불자들도 자꾸 불효를 하니까 그러니까 효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효도에 대해서 얼마나 큰 은혜를 갚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부모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요? 부모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아난존자와의 문답을 하시는데 아난존자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면 자, 어떤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자, 이 화덕법부님이 있어요. 이 연화덕법부님이 오른쪽에는 낳아주신 어머니, 왼쪽에 주는 이 낳아주신 아버지, 이 부모님을 어깨에 모시고, 그러니까 항상 등에 모시고 다니는 거죠. 업고. 그렇게 모시고 다니면서 살아생전 내내, 삶을 살아가시는 내내 의식주를 봉양하고 항상 이 좋은 곳을 모시고 다니면서 관광을 시켜드리고 항상 마음에 들게 잘 시봉을 하면 평생을 그렇게 시봉을 하면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평생이라 그러면 몇 년 정도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30 곱하기 30. 제 나이 곱하기 부모님 나이를 네. 한 30년? 네, 30년. 그러니까 왜냐면은 부모님들을 모시고서 시봉할 수 있는 건 결국은 성인이 되고 자립한 다음부터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한 30살, 요즘으로 치면은 30세도 좀 어렵죠, 사실은. 예. 그러니까 한 30년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한 30년 동안 왼쪽에 어머니, 오른쪽에 아버지 모시고 온갖 의식주를 다 해결해드리고 좋은 거 보여드리고 그 마음에 들게 아주 이 큰 은혜를 갚게 효도를 잘하면 그러면은 부모님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요?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시고 그 다음에 양육해 주신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요? 자, 일단 등가 교환을 보면 뭐 때문에 못 갚느냐 이거예요. 자, 뭐 때문에 못 갚느냐? 낳아준 게 비싼 거예요? 아니면 양육해 준 게 돈이 더 많이 든 거예요? 양육해 준 게? 그거는 아까 2억 정도라면서요. 이제 그 양육해 준 건요 사실은 어떻게 갚으면 되냐면 양육해 드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보면 부모에게 어떻게 효를 다할 것인가 라고 할 때 첫 번째로 손에 꼽히는 게 부모님들이 장년, 노년이 되면 경제활동을 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의식주를 해결해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의식주 해결하는 걸 도와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받은 만큼 갚으면 된다 이거예요. 근데 뭐를 갚기가 어려운 거냐면 인간 몸 받은 것 이거는 갚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자 등가 교환이라고 봐보세요. 내가 부모님 모태를 빌어서 인간이 됐어요. 그럼 그걸 갚으려면은 부모님을 어떻게 해드려야 돼요? 낳아드리는 게 아니라 다음 생에도 인간 되게 해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잖아요. 다음 생에도 인간 몸 정도는 받을 수 있게 도와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할 수 있어요? 자, 인간 몸 받기가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서
맹구목인가? 맹구목? 맞아요? 맹구목. 맹구목의 비유가 있는데 저기 태평양에 이 튜브 하나가 떠 있다 이거예요. 자, 이 튜브는 망가지지 않는 튜브입니다. 근데 100년에 한 번씩 숨 쉬러 나오는 눈먼 거북이가 있대요. 숨을 한 번씩 심해에서 살다가 100년에 한 번씩 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태평양에 떠 있는 하나의 튜브에 목이 끼는 확률. 이게 범부 중생이 인간 몸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래요. 기회는 100년에 한 번인데 눈이 멀었어요. 근데 태평양에 튜브는 하나라. 거기에 우연히 목이 끼는 확률. 그런 확률로 인간 몸을 받을 수 있답니다. 그 확률을 뚫고 부모님에게 인간 몸을 받게 해드리려면 그게 대가가 좀 쉽게 치를 수 있겠어요? 어렵게 치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깨에다가 모시고 아무리 잘 양육을 해도, 양육이 아니라 아무리 잘 도와드려도, 의식주를 아무리 해결을 해드려도 그거 가지고는 부모의 은혜를 갚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등가교환이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시간과 정성과 사랑과 돈으로 받은 건 시간과 정성과 사랑과 돈으로 갚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인간몸 받는 건 그건 이런 유의의 공덕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것은 무의 공덕에 대한 문제인 건데 이것은 그 종류로서 갚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를 드실 때마다 부처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이 뭐냐면 그러면 어떻게 은혜를 갚습니까? 초기 경전 속에서는 항상 나오는 이야기는 뭐냐면 부처님을 삼보에 귀의하고 오계를 받게 하라 이것이에요. 부모님을 삼보에 귀의하고 오계를 받게 하라. 그것이 씨앗이 되어서 그에게 천상의 길이 열리고 그에게 해탈의 길이 열릴 테니 그러니까 그렇게 오계를 받게 하고 삼보에 귀의하게 하면 그 다음은 그 부모 인연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 돌아가셨으면 이미 첫 번째 효는 일단 늦기는 늦었는데 살아생전에 해야 이생의 효인 거잖아요. 그래 이생의 효는 사실은 늦은 거니까 세 번째로 넘어가야죠. 그게 뭐냐면 이제 이미 돌아가셨고 지금 현재 살아계실 때에 도와드릴 수가 없으니 이제 무한한 부처님을, 무한한 부모님들을, 전생에 무량한 부모를 돕는 그런 인연으로 이제 넘어가야 되는 거죠. 사실은 이미 시간 제한은 지났죠. 그래서 노래가 있잖아요. 불효자는 옵니다. 불효자가 왜 우냐면 그들에게 부모란 이생의 부모뿐이고 그들의 세계관 속에서 그리고 그들에게 효란 이생의 부모님이 다 하시기 전에 해야 되는 것 그것이 효기 때문에 그러니까 효의 관점이 좁기 때문에 우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근데 불제자들은 울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또 세 번째 효가 있으니까. 그 세 번째 효로서 하면 다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다행인가요? 아, 예. 아, 예. 이제 사람들이 불효를 어떻게 하냐면은 사람들이 불효하는 거 보면 이제 경전에 벼력자바암경이네요. 벼력자바암경에 보면은 이 불효자를 일깨운 노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부모님들한테 꼭 알려드리고 싶은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이 한 사람의 바라문이 있는데 이 한 사람의 바라문이 진짜 불쌍해졌어요. 부잣집이었는데. 왜냐면은 맨날 이제는 뭐밖에 못하냐면 지팡이 하나밖에 안 남아서 지팡이 하나 들고 다니면서 노인 바라문인데 지팡이 하나 들고 다니면서 걸식하고 사는 거예요. 그거 말고는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아무런 방법이 없는 거예요. 힘도 없고 재산도 없고
사실은 자식들도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니까. 왜 그런 일이 벌어졌냐면은요. 아주 장자집이었는데 7 아들이 있었대요. 근데 이 7 아들들이 뭐 하려고 하니까 돈 주세요. 뭐 하려고 하니까 유산 좀 주세요. 뭐 하려고 하니까 돈 주세요. 그리고 7 아들이 막 싸우니까 이 바라문이 어떻게 했냐면 그러면 미리 얘 유산을 주겠다. 이런 잘못된 판단을 첫 번째로 내리고 두 번째 잘못된 판단은 뭐냐면 7등분을 했어요. 아들이 7인데. 이게 뭐가 잘못됐죠? 자기 거 해서 8등분을 해야 되는데 7등분을 한 거예요. 뭘 믿은 거죠? 7등분을 해주면 아들들이 자기를 좀 시봉할 거라고 믿은 거죠. 예. 근데 받기 전엔 잘하는데 받은 다음엔 보통 잘 안 해요. 왜냐면 부모님보다 시급하게 모셔야 되는 자기 아들, 딸이 있기 때문에. 예. 근데 잘 아셔야 되는 게 아들, 딸 잘 모셔봐야 나중에 자기 안 모셔요. 나중에 자기 안 모십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하면 사회적으로 지탄을 당하고 엄청난 불명예를 받고 엄청난 비난을 받고 이래서 그거 무서워서라도 좀 모셨는데 요즘은 비난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특히 잘 생각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절대로 유산 상속을 빨리 해주면 안 된다는 것. 유산을 들고 있으면 잘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혹시 해주더라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들이 둘이면 3등분, 아들이 셋이면 4등분, 자기 몫을 균등하게 분배해야 된다는 것.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 세금은 어떻게 해요? 세금은 뭐예요? 세금? 내 돈까지 생각해 유산을 물려줄 때 세금을 내잖아요. 예. 그 세금을 면제받으려면 미리 조금씩 해놔야 세금 면제받으려다가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고 여기 바라문처럼 거지가 되는 거예요. 예, 불쌍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불쌍한 바라문이 있으니까 자, 일단은 이 유산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네. 예, 사실은 유산 상속 해줄 이유도 없어요. 안 그러셔도 돼요. 왜냐면 지금까지 20살까지 키우는데 얼마 들었다고요? 그리고 대학 가르치면 또 1억 들잖아요. 예. 그리고 만약에 결혼시키는데 돈이 또 들었다? 그러면은 그동안 든 비용이 있잖아요. 그럼 받아야지 왜 더 줘요? 아니, 받아야지 왜 더 줘요? 예. 더 주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그거 이제 이 사랑이기도 하지만 약간 이 집착이기도 하거든요. 그 사랑이자 집착의 그 양갈래길에 있는 그 어중간한 그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자녀 불효자 만들고 그리고 그 자기는 불행해지고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요 바라문처럼 되시면 안 되는데 부처님께서 이 바라문에게 방법을 일러줬어요. 어떻게 일러줬냐면 자녀들이 이 바라문에게 효도를 할 수 있는 노래를 하나 알려줬어요. 바라문이 잘하는 게 뭐냐면 암기거든요. 바라문들은 암기를 잘해요. 왜냐면 인도의 바라문들은 이 그들의 성서, 그러니까 이 힌두 경전을 외우는 것, 암송하는 게 일이었기 때문에 평생을 외워서 외우는 거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래 하나를 알려줬는데 이 노래를 하나를 딱 기억을 해서 대중들이 많을 때 아들 다 모여 있을 때 이 노래를 한번 부르라 그랬어요. 그럼 아들들이 잘해줄 거라고. 자, 어떤 노래인지 볼게요. 아들을 낳고서 아주 기뻐하며 그를 위해 재산을 모으고 각각 모두 장가를 들었는데 문득 나를 버리고 내쫓는구나. 이들은 효심과 인정이 없어서 입으로만 부모를 위한다고 말할 뿐 저 나찰의 아들과 같아서 죽을 무렵에 나를 버리는구나. 마치 말, 구유와 마판 안에 보리와 곡식이 가득한데도 젊은 말들이 양보하는 마음이 없어 늙은 말을
쫓고 밟는 것과 같네. 이 자식들도 역시 마찬가지라서 사랑하고 공경하는 마음이 없어서 나를 버리고 구걸하게 만드니 지팡이가 나를 사랑함만 못하네. 나는 지금 이 지팡이를 가지고 개와 염소와 말과 다투니 다닐 적에는 나를 도와주고 어두운 밤에는 나의 벗이 되네. 물을 짚으면 깊고 얕음 알아내고 자빠지면 지팡이를 붙잡고 일어나네. 지팡이가 많이 배운 것들보다 나으니 이 지팡이만이 나를 아껴주고 생각하네. 지팡이송입니다. 지팡이송.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저 잘 배운 아들들보다 입으로 효도한다고 말하는 저 아들들보다 이 낡은 지팡이가 훨씬 낫다 이거죠. 네. 그 이야기를 듣고 7이 있으면 자, 아들이 하나면 딸이 하나면 이 지팡이송 듣고 아들, 딸이 이 부끄러운 마음을 내서 효를 실천할 가능성이 적겠죠. 근데 아들이 7이나 되니까 그 중에 하나쯤은 부끄러울까요? 안 부끄러울까요? 부끄럽죠. 부끄럽죠. 그래서 이 바라문을 데리고 이제 모시고 시봉하기 시작한 거예요. 불효자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라고 하는 걸 보면 정말로 그냥 살아가는 내내 자녀와 부모 간의 원결인 경우가 있어요. 그냥 이 나중에 뭐 모시고 안 모시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런 건 변한 거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관계가 생기기 전에 그들의 가족을 이루기 전에도 같이 살 때부터 그냥 약간 좀 이게 애매한 거예요. 이게 부모님 입장에서도 아들, 딸이니까 당연히 사랑하고 아껴야 되는데 싫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들, 딸 입장에서도 근거 없이 부모님이 나한테 잘해주기는 하는데 싫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원결인데 그런 원결 때문에 그것이 꽃을 피워서 진짜 원수같이 사는 경우도 있고 그게 아니라 뭔가 겉으로는 은혜로운 관계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정말 원수 같은 경우도 있고 이렇게 같이 살 때, 양육할 때, 함께 살아갈 때부터 관계가 이런 경우도 있고 그게 아니라 정말 은혜로운 관계로 서로 잘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족이 생기잖아요. 그럼 변하는 거예요. 제가 자주 이야기를 하죠. 세상에 나쁜 놈은 있다 그랬나요? 없다 그랬나요? 나쁜 놈은 없다니까요. 나쁜 행동이 있지. 그럼 그 나쁜 행동은 왜 생기느냐? 번뇌에 사로잡히는 순간 아무리 착한 사람도 나빠져요. 아무리 상식적인 사람도 번뇌에 사로잡히는 순간 몰상식해집니다. 아무리 욕심 없던 사람도요. 탐욕에 사로잡히는 순간 괴물이 돼요. 그 아들, 딸이 나빠서가 아니라 물론 그냥 나쁜 아들, 딸들도 있죠. 나쁜 행동에 물들어 있는 그런 아들, 딸들도 있죠. 근데 착한 아들, 딸들도 가족이 생긴다라고 하는 건 좋은 일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탐욕과 분노의 원인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이쪽에서 만들어내는 이 번뇌의 사로잡힘 때문에 몰상식해지고 불효를 저지르는 행동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번뇌에 사로잡혀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불효자는 원래 불효자도 있지만 만들어지는 거예요. 만들어지는 것. 제가 부모님들 만날 때마다 자꾸 해드리는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 지금 청년 비율도 많은데 오늘 청년 비율 대 부모님 비율이 1대1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청년들한테 미안한 이야기지만 청년들한테 미안한 이야기예요. 근데 부모님들이 청년들한테 재산을 쉽게 주면 안 돼요. 재산을 쉽게 주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냐면 불효자를 만드는 거예요.
불효자는 만들어지는 거예요. 만들어지는 것. 인연의 화합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쉽게 주면 안 돼요. 그리고 청년들은 안 받잖아요? 그럼 자유로워져요. 그걸 알아야 돼요. 받으면 20살이 넘었는데도 나의 고용 주는 부모라. 이건 청년들의 입장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학생 때 학생들이 부모님 말 안 들으면은 딱 정확하게 얘기해 주거든요. 너의 삶을 지금 철저하게 그리고 우호적으로 잘 도와주는 스폰서는 부모님이니까 무조건 부모님 말 잘 들어라. 무조건 부모님 말 잘 들어라.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완전히 독립하기 전에는 당연히 그 대가를 치르는 게 너무 상식적이고 당연한 거니까 부모님 말 잘 들어라. 근데 자유로워지고 싶으면 안 받으면 돼요. 안 받으면 자유로워져요. 안 받으면 대등한 관계가 되는 겁니다. 안 받으면. 그러니까 청년들도 빨리 독립해서 자신의 삶을 살고 싶고 자기 업대로 살고 싶으면 부모님들이라고 하는 고용주가 얼마나 강력하냐면 제가 그 얘기 하잖아요. 그 부모님들이 아들, 딸 학교 잘 갈지 안 갈지 이런 거 막 사주 보러 가잖아요. 그러면은 사주 보시는 분들이 그냥 부모님 사주 가져오라 그래요. 아들, 딸 사주 필요 없으니까. 왜냐면 20살 이전에는 아들, 딸 사주는 전혀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부모 뜻대로 사니까요. 그게 지금 현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예요.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자녀들은 빨리 독립을 해야 부모와의 원결을 해결할 수가 있고 부모님들은 본인들의 재산을 보호하셔야 돼요. 그래야 아들, 딸을 불효자로 만들지 않습니다. 우호적인 스폰서, 이게 정확한 말이거든요. 무조건 주는 사람은 스폰서라고 안 하죠. 하지만 남보다는 우호적이잖아요. 웬만한 건 해주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우호적이라는 표현이 붙은 거예요. 우호적인 스폰서라고 하는 건 서로 깊은 인연이 있고 오랫동안 인연을 맺어왔고 오랫동안 사랑을 나눴기 때문에 우호적인 거예요. 웬만한 건 해주고 싶은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예의를 정확하게 지키고 스폰서라는 걸 알아야 돼요. 타당해야 되고 합당해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 투자받는 정도의 그 정도의 예의와 노력은 다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준다라고 생각하는 건 그것이 스스로를 불효자로 만드는 거고 무조건 줘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건 그건 아들, 딸을 불효자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재산 문제로 가버렸는데 재산 문제로 가버렸는데 갑자기 재산 문제로 가버렸는데 그렇게 이 양육을 하는 것을 갚는 것은 의식주로 갚는다라는 것.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그 다음에 내가 인간 몸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신 것은 계를 받고 부처님과 인연 맺게 해드림으로써 그 인간 몸 받을 수 있는 씨앗을 만들어 드린다라는 것. 그렇게 하면 은혜를 등가교환으로 갚게 된다라는 것. 이게 이생의 부모에게 할 수 있는 효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효가 있었죠. 그게 뭐냐면 스승과 부처님께 효를 다하는 것. 그러면 스승과 부처님은 나에게 무엇을 주었느냐? 정신을 새롭게 태어나게 하셨고 그 다음에 정신이 자라나게 하셨죠. 똑같아요. 태어나게 해주고 양육해 주셨다라는 것. 그러면 어떻게 갚아야 되느냐? 여기서 이제 약간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부모는 양육을 나중에 받아야 되는 존재로 바뀌죠. 근데 스승은 갑자기 정신적인 양육을 나한테 받아야 되는 존재로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부모는 경제적인 지위가 역전되잖아요. 어느 순간이 되면. 그래서 경제적인 이 재산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 이 역전되었으면 부모에게로 흘러가야 되는 게 이제 슬린 건데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 부처님과 제자와의 관계를 보면 이게 쉽게 역전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스승에게 양육받은 걸 갚는 방법이, 정신적인 걸 가지고 갚을 수 있는 방법이 스승을 대상으로 대개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누구에게 갚아야 되는 거냐면 중생들에게 갚아야 한다. 그래서 또 두 번째는 정신을, 스승을 새롭게 태어나게 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딱 얘기할 때 경전에서, 그리고 큰 스님들은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냐면 부처님께 효도하는 것은 전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전법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전법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자기가 법을 증득하고 깨치는 것. 스승이나 부처님은 제자가 깨달음을 얻으면 가장 기뻐합니다. 제자가 맛있는 거 사오는 거 기뻐할까요? 제자가 자신의 삶을 행복하게 사는 걸 기뻐할까요? 둘 다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근데 다 좋아하시겠죠. 예, 그래요, 예. 네. 그런데 이제 잘 그 은혜를 갚을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는 자신이 법을 증득하는 것, 이것도 전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다른 이들에게 법을 전하는 것, 다른 이들의 정신을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것, 이것도 전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승과 부처님의 은혜를 갚는 방법은 전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일단 오늘은 두 번째가 별로 안 중요하니까 세 번째로 넘어갈게요.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는, 그러면 무량한 부모님이라고 하는 건 도대체 누구냐 이거예요. 그럼 일체중생이 왜 부모님이냐? 그냥 부모님인 게 아니라 이 논리를 발전시키는 과정이 있어요. 아까 우리에게는 무한한 윤회가 있었다라고 하는 가설이 있다 그랬죠. 그럼 불제자들은 그걸 가설로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럼 받아들였을 때 조금씩만 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생각은 나에게는 무한한 윤회가 있었다 이거예요. 이것을 가설로서 받아들인다면 조금 더 생각해서 뉴런을 연결시켜보면 어떤 생각길이 나오냐면, 그렇다면 나에게 무량한 부모가 있지 않았을까? 이거예요. 그렇겠죠? 자, 그러면 세 번째는, 그러면은 부모님이 나에게는 은혜를 베풀었을까, 원한을 베풀었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었죠. 은혜를 베풀었죠. 그럼 네 번째, 은혜를 베풀었으면 불자로서 은혜로 갚아야 돼요, 원수로 갚아야 돼요? 이거 너무 당연한 상식이죠. 네. 수행하는 사람이 은혜를 원수로 갚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는 은혜로 갚아야겠다. 그럼 다섯 번째, 가장 크게 훌륭하게 갚는 은혜는 도대체 무엇일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건 다름 아니라 부모님이 행복하게 해드리는 것, 이것이 은혜를 갚는 거예요. 부모님이 행복하게 해드리는 것. 그리고 여섯 번째 생각은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행복해지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했더니 내가 행복해지는 방법을 아나 모르나 봤더니 나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장님이 장님을 이끌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섯 번째 생각은 내가 먼저 행복해지기 위해 노력하고 내가 행복해진 만큼 모든 부모님들을 행복으로 이끌어야겠다. 이 마지막 생각이 상구보리 하와중생이라고 표현되는 이 대승불자의 보리심이에요. 즉 모든 무한한 부모님들에게 은혜를 갚는 방법은 보리심을 일으키고 보리심을 완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모든 부모님이라고 하는 게 어떤 분인지 지금 감이 잘 안 잡히시는데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봐보세요.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네. 어머니. 아니, 지금 우리가 이 생에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동안 고정되게 맺어온 관계에 대한 관념 때문에 다른 관계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지금 검은 선글라스 끼면 흰 것들 안 보이잖아요. 그것처럼. 그렇게 고정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관념 때문에 안 보이는 거지, 이 가설의 발전을 놓고 보면 분명히 옆에 계신 분들은 어머니라. 어머니하고 그렇게 애틋하지 않으시면 아버지예요. 혹시 또 아버지하고 그렇게 애틋하지 않으시면 애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애인. 옆에 있는 그분들이 무한히 얼굴을 바꾸면서, 무한히 관계의 포지션을 바꾸면서 나와 다양한 인연으로 만났었던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에요. 부모 은중경이라고 하는 경전에 보면 서두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부처님께서 가시다가 다 말라 비틀어진 시꺼먼 뼈를 봤어요. 근데 그 뼈를 딱 보고 부처님께서 절 3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시봉하던 제자가 묻는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떤 연유로 이름 모를 뼈에게 절을 하십니까? 인간과 천상의 가장 높으신 스승께서. 그러니까 하시는 말이 이분이 나의 어머니다. 이분이 나의 어머니다. 어머니라고 하신 이유가 있었어요. 아주 의학적인 근거가 있더라고요. 뼈가 골이 베었대요. 골다공증. 이렇게 골수를 빼서 아이를 키우고 아이들 가족들을 양육해서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가 뼈가 구멍이 뻥뻥뻥뻥 뚫려가지고 베어있다 이거예요. 골다공증. 이 뼈는 골다공증 뼈이기 때문에 어머니다. 네. 그 얘기를 하시는 건데, 그 서두에 시작하는 부모 은중경의 그 사상이 바로 일체 중생이 바로 나의 어머니다라고 하는 그 보살의 마음을 근거로 해서 나오는 경전구절인 거예요. 경전구절. 우리가 눈이 멀어서 자꾸 만나는 사람들, 친구들, 동료들, 가족들 원수라고 막 하고 싸우고 막 그러는데 나중에 기억나면 후회합니다. 부모님한테 그러면 안 돼요. 부모님한테 그러면 안 돼요. 모르고 했다고 죄값이 없던가요? 모르고 하면 죄값 없어요? 네. 죄를 받고 안 받고가 문제가 아니라 모르고 하다가 나중에 알게 되면 마음이 어때요? 네. 그래서 우리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정말 조심하고 잘할 필요가 있어요. 나중에 기억나면 그거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언제 기억이 안 나냐면요. 육도의 몸을 받았을 때 기억이 안 나요. 그럼 언제 기억이 나냐면 2가지 종류로 기억이 나는데, 몸 못 받은 상태 있죠, 중요. 그때는 무차별적으로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자력으로 아는 게 아니니까. 그 다음 2번째는 선정에 들거나 깨치면 기억이 나요. 근데 그렇게 기억나는 순간이 수행 안 하면 안 오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중요의 기간에 오는 거잖아요. 그럼 그거 어떡하려고 그러세요? 불교의 효는 3가지인 거예요. 첫 번째, 이생의 효. 이거 부처님께서 제가불자들에게 얼마나 많이 강조하셨는지 몰라요. 불교가 결코 효를 무시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아니,
인과가 명확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종교에서 인과 과에 등가 교환을 얘기 안 할 리가 없잖아요. 받은 만큼은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받은 것보다 더 갚으면 좋은 일이 아니에요. 좋은 일이죠. 더 공덕이 되겠죠. 근데 최소한 받은 만큼은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갚으면 다음 생에 악연이 되는 거예요. 네. 관계 바꿔서 이제 빚 받으러 온 자식 되는 거죠. 빚 받으러 온 자식. 두 번째, 스승과 부처님에 대한 효. 이것 역시 출가자든 재가자든 많이 강조를 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일체 중생에 대한 효도. 이것은 보살의 효도로서 강조를 하시죠. 이 세 가지 차원, 세 가지 효도 중에 무엇을 중점으로 두고 내가 무슨 효도를 실천한 건지에 따라서 나타나는 모습이 다를 뿐인 거예요. 제가불자로서 제가자의 삶을 충실하게 살면서 이생의 부모에게 효도를 할지, 출가자로서 어떻게 보면 이생의 가족들을 다 버린 것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서 일체 중생을 위해 효도를 할지. 이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의식의 눈, 세계관, 가치관, 그리고 본인이 할 수 있는 삶의 선택에 따라서 그 유형은 달라지는 것일 뿐이에요. 그런데 분명한 건 어떤 차원에서든 상관없이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에서는 효를 다하게 한다는 거예요. 나는 과연 효를 다하는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효를 다하는 건 너무 큰 공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숫자 놀이를 한번 해볼게요. 효를 다하는 것의 공덕에 대한 숫자 놀이를 한번 해볼게요. 어디 나오는 표현이냐면 42장경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누군가에게 보시하고 공양하는 게 대상에 따라 공덕의 크기가 차이가 날까요? 안 날까요? 나겠죠? 자, 범부 100사람에게 공양하는 것은 착한 사람 한 명을 공양하는 것보다 못하다. 일반적인 범부 100사람에게 공양하는 것보다 착한 사람 한 명에게 공양하는 게 낫대요. 자, 착한 사람 1000명에게 공양하는 것보다는 5개를 지닌 사람 하나에게 공양하는 것이 더 낫다. 숫자 놀이에요. 지금 계속 이어져요. 5개를 지닌 사람 10,000명에게 공양하는 것은 수다원 한 사람에게 공양하는 것보다 못하다. 수다원 100만 명에게 공양하는 것은 사담 한 명에게 공양하는 것만 못하다. 사다함 수천만 명을 공양하는 것은 아나함 한 명에게 공양하는 것보다 못하다. 아나함 1억 명에게 공양하는 것은 아라한 한 명을 공양하는 것보다 못하다. 아라한 10억 명을 공양하는 것은 벽지불 한 명을 공양하는 것보다 못하다. 벽지불 100억 명을 공양하는 것은 한 사람이 세존의 가르침을 기준으로 한 세상의 어버이를 제도하는 것보다 못하다. 부모에게 공양하고 효를 다하는 건 벽지불 100억 명을 공양하는 것보다 더 뛰어나다 라는 거죠. 그리고 한 세상의 어버이를 가르치는 것보다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준으로 부처님이 되고자 하는 일을 공양하고 도와드리는 것만 못하다.
그래서 지금 요 숫자 놀이의 가장 피라미드 꼭대기에는 당연히 부처님이 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 최고의 공양이지만 그 바로 밑에 뭐가 있냐면 부모를 공양하는 것, 효를 다하는 것, 이것이 있습니다.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것이 최상의 공양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것. 이생의 부모든. 사자의 보부님한테 잘하셔요. 너희들도 잘해라. 너희들은 양쪽에서 CCTV거든. 부모님이 얘네한테 잘 못하면 여기서 와서 이르고요. 부모님 말을 안 들으면 부모님들이 와가지고 이르거든요. 양쪽에서 CCTV이기 때문에 서로 잘해야 됩니다. 서로 잘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생의 부모든 아니면 정신의 부모든 아니면 무량한 일체중생이라고 하는 부모든. 그런데 사실은 가장 쉬운 건 무량한 일체중생에 대한 효를 다 하다 보면 당연히 이생의 부모와 정신의 부모와 이분들은 그 안에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대승보살의 마음을 잘 배워서 일체중생을 잘 보호하겠다, 효를 다하겠다, 만나는 모든 전생의 어머니에게 효를 다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 그게 가장 쉽게 구별 없이 어렵지 않게 효를 다하는 일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효를 충분히 다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 아시겠죠? 네. 그러면은 출가하신 스님들이 이생의 부모를 위해서 효를 다하는 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게 언제예요? 항상은 무슨 항상이요? 스님들 결혼도 안 하는데. 네. 부모님들이 스님들 만나면 맨날 하는 이야기가 이 손자 하나 낳으면 안 되냐, 손자 하나 낳으면 안 되냐, 이 얘기라니까요. 포기는 시키는 게 아니라 포기가 되는 거예요. 본인이. 우리 부친이 한 10년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10년은. 자기 친구 아들 결혼식을 갔다 왔는데 손자가 있는데 자기는 너무 속상하고 부럽다고 한 10년을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랬어요. 그러면은 난 이제 출가한 거 이제 밖에 나가서 살아도 잘 살 자신 있는데 그럼 이제 나갈까요? 그랬더니 갑자기 깜짝 놀라셔가지고 그건 아닌 것 같다고. 그건 아닌 것 같다고. 한번 길을 선택해서 가셨으면 끝까지 가셔야지. 그리고서 그 다음부터 그 얘기 안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포기되는 인연이 있는 거예요. 근데 가장 강렬한 집착과 서운함이 바로 그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항상 어떻게 이생의 부모한테 잘하겠어요. 스님들이 그런 기회가 어디 있어요. 같이 있어야 잘하든지 아니면 돈을 벌어야 돈이라도 보내드리든지 잘할 거 아니요. 예. 그러면 그런 이생의 부모에게 잘하는 방식 말고 모든 어머니에게 잘하듯 거기에 이생의 부모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이생의 부모를 위해서 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스님들이? 그게 바로 1년에 한 번 백중날이에요. 불교계에서 불교가 의식과 죄를 지내는 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행사로 손에 꼽는 날이 백중날인데 그 백중날 이생의 부모를 비롯한 돌아가신 모든 인연되어 있는 전생의 부모들을 위해 공양을 올리고 공덕을 짓는 의식을 행하는 날이 백중날인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해드리냐면 돌아가신 분은 어떻게 하냐 그랬잖아요. 백중에 동참하라 이 이야기 아니에요. 스님들은 그렇게 한다는 건데 그래서 이번에 이제 8월 15일 날 이날이 백중날이더라고요. 그날 수계법회를 하는 거예요.
연가들요? 아니요. 네. 수계법회를 하는 이유가 영가에게는 수계를 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네. 줬다고 희망하고 싶겠죠. 네. 그런 수계법회를 만약에 한다면 그건 줬다고 희망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자, 천도제를 지내면은 극락 억지로 가게 해요? 아니면은 마음이 나도록 하는 거예요? 억지로 보내면 그게 귀신 쫓는 구병시식이지. 억지로 어떻게 보내요? 10살만 넘어도 아들도 말 안 듣는데 돌아가신 부모님을 어떻게 억지로 보내느냐 이거예요. 다만 좋은 길이 뭔지 자주 듣고 마음이 편안해지면 그럼 갈 마음이 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은혜를 갚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계율을 드리는 것, 부처님과 인연을 맺어 드리는 것, 이것이 은혜를 갚는 방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백중날 수계법회를 계획을 한 거예요. 수계법회를 하고 수계를 받는 모습을 보고 수계공덕을 회양하고 이러면 그게 가장 큰 공덕을 회양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영가가 본인도 수계를 받고 싶은 마음도 나고 영가가 본인도 수계를 받은 것처럼 계율을 지니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것은 자발적인 거죠. 그런 인연을 맺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일체 모든 인연되어 있던 부모님들에게 효를 다하는 날로 스님들이 정해져 있는 날이 있단 말이에요. 특정한 날. 이것은 선방 스님들조차도 이날은 그렇게 이 수행공덕을 회양하고 공양 올리고 하는 그런 의식을 하는 거예요. 그날이 언제냐면 백중날이고 그 백중날을 맞이해서 다른 게 아니라 수계법회를 한다는 거예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본인의 삶을 바꾸는 것이기도 하지만 수계 인연으로 그거 말고 이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었던 기존의 효에 대한 개념을 놓고 보면 이생의 부모님이 뭔가 인연을 맺어드릴 겨를도 없이 돌아가신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 그분들에게 수계공덕을 회양해드리고 또 수계에 대한 인연을 만들어드리고 그럴 수 있는 기회로서 수계법회를 하니까 그렇게 혹시 이제 부모님이 또 돌아가셔서 기회가 없다면 그런 방식으로 돌아가신 부모에게 효를 다할 수 있는 그런 인연을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여기 부모님 살아계시는 분들 돌아가시기 전에 잘하셔요. 예. 보아야, 예. 알겠지? 아버지 보면 흰머리 많이 뽑아드리고 윤희야 너도 잘해야 된다. 알겠지? 그렇게 자신이 초점을 맞추고 할 수 있는 차원의 효도를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실 수 있을까요? 네. 대답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네. 약속하실 수 있을까요? 네. 네. 아니 뭐 제가 저한테 잘하는 것도 아니고 부모님한테 잘하는데요. 뭐 우리 부모님한테 잘해주시라는 얘기도 아니고 본인들 부모님에게 잘하시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자발적으로 꼭 잘 지키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이제 관계에 대한 법문 총결산이었습니다. 결국은 그 모든 관계에 놓여 있던 분들이 원래 나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나의 부모님이라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고 만나는 이들과 은혜로운 관계를 맺어서 행복을 누리는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